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다름으로 또 파벌도 생기기도 하고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어느 한쪽은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느 쪽은 비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2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실례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 지식으로 인해 도리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신앙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지식은 겸손으로, 옅은 지식은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러는데 옅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하고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무지하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스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참 진리를 깨닫게 될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알게 되며 진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옅은 지식을 가지고 그랬다면 뭔가 좀 자기 생각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지식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비진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바로 자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로 인해 늘 아파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처음부터 와 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음으로 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빠져 더욱더 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데 자기 경험도 잘못된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바울 당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과연 따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면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일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또 불순종했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의 긍휼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신이 교만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도 똑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 구원받을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이 참 우리도 오면서 보면은 지난날에 참 믿음 없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왔던 것들이 참 하나님을 거스렸던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오래 참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게 되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순종하며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성장하는 그 믿음에 세우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면 이제 성장이 좀 되잖아요. 좀 철이 좀 든다 할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그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좀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따라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백성들이 망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똑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제자리에 멈춰서 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거스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생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제자리에 맴돌듯 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성장이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갈 때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복된 영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며 살지만 그것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회개의 중요성,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영생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긍휼을 베풀어서 있는 모든 죄 그냥 완전히 사해버리고 그냥 이끄신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니 우리가 정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